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 먼저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대략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그 안에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원리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대략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많은 내용도 복음의 그 비밀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신비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와 또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겸손한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표현들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며 특별히 회심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급은 주님 오시는 날에 놀랍게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작은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그에 합당한 명예로운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가유공자의 집 앞에 보면 문 앞에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집 이러한 표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6.25나 어떤 국군의 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훈장들을 많이 차고 또 군복을 입고 또 나오셔서 그렇게 행사장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인 1장 5절에서 이방인의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한 것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시고 또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사도는 세 가지, 즉 말과 행위, 또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되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까지의 그 선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한 교회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중보하며 지원하고 또 선교사가 충성스럽게 사역할 때 복음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또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 동쪽 전체가 복음을 다 전해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땅 가운데 세워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로마의 서쪽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서쪽 끝에 또 서바나, 지금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부르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지를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느 곳에 복음이 필요한지 또 어느 곳에 소외되어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겸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벼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벼에 알곡이 가득 차면 찰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계속 더 차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더 차면 찰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과 세상 앞에 겸손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 개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중보가 있어야 하고 선교사의 충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시작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지역 전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안주하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이 맞기도 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관심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사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주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 사역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인 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헌신된 선교사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